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네, 오늘 점심때 맛있는 단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송현주 집사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농사지은 단감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히 먹으시고요. 송현주 집사님, 송현실 성도님 부모님이 꼭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께서 음식을 잃어버리므로 저주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소서 그 은인이 내게 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가야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가져다 인장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능력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또 행복은 아직 내가 가지지 못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과 염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돈을 사용하고 또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벌 때 무조건 많이 버는 것들을 잘 버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벌고 또 성실하게 바르게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또 돈을 사용할 때는 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으니까 우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퍼센테이지를 정하여서 나누고 조금씩 더 발전적으로 나누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듣고 또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게 뭘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 하나도 없죠? 네, 오히려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이야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은 1,100은 당시 레위인의 연봉이 은 10이었으니까 레위인의 연봉으로 따지면
110년치의 연봉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잃어버린 겁니다. 요즘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니까 약 50억에서 100억을 도둑맞은 겁니다. 이 집 엄청 부자였던 집인 것 같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돈을 가져간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것이며 하는 일마다 완전 망할지어다. 아마 이렇게 저주를 쏟아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훔쳐간 놈이 다른 놈이 아니라 아들놈이었습니다. 이불 밑에 도둑놈을 키운 겁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난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면 안 되는데, 하는 일마다 완전 망하면 큰일 나는데, 안 되겠다. 돈을 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돌려줍니다.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은 1,100이 여기에 있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돌려줍니다. 우리 같으면 어머니가 아마 몽둥이 찜질을 하든지 혼꾸녕을 냈겠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혼을 냈다라는 흔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만 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쏟아부었던 저주가 아들에게 진짜로 임할까봐 아마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이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 1,100 중에서 은 200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2조 정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때쯤 되었으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인 의복인 에봇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과 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들 중에 한 녀석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나중에는 돈을 줘서 제사장을 자기 집의 전속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일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이들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것들을 드리기도 했고 제사장도 이제 삼았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상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실 줄로 믿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 신앙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두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의 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 시대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오르기를 평하였더라. 이 시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종교생활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복받기를 바랬던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윤리와 도덕은 땅바닥에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만 받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없는 시대입니까? 목회자가 칼부림을 하고 성도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 이 본문에 기록된 시대와 다릅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타락한 종교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약에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등극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냥 내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 시대의 타락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미가의 집안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락한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집안이 왜 이렇게 타락한 신앙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타락한 종교인으로 전락한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긴 하죠. 그러나 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은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미가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한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엄마의 돈을, 돈 때문에 아들인지도 모르고 저주를 하고, 돈 때문에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돈을 돌려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주 안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축복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 미가의 집안의 가정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은 돈입니다. 이렇게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맘모니즘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맘모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학생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동료 학생들에게 돈을 뜯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융비를 벌기 위해서 강도짓을 일삼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런 일에 절대로 안 연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는 잊을만 하면 뉴스에 보도됩니다. 돈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식품에다가 뭔가를 타서 비싼 값으로 내다 팔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심지어 자식까지 죽이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이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 시대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은 하루도 없이 살 수 없는 친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뭐 사역도 하고, 돈이 있어야지 뭘 먹고 살고 자식 기를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돈 그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순간부터 변질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난주에 합창했던 문구가 하나 있었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부가 아닌 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다시 한번 돈이 아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타락한 종교인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다.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물질도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미가의 집안이 이렇게 타락한 종교인이 되었던 이유는 자기의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읽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뭘 얼마로 길이로 만들어라, 높이는 어떻게 만들어라, 재료는 뭘 써라. 성막을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해요. 그거 다 읽기도 힘들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사장의 옷도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어디에 몇 센치의 간격으로 방울을 다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이대로 만들어라. 소위 말해서 제사장과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에 대한 설계도를 다 줍니다. 100% 설계대로 시행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피우지 않고 다른 불을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례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궤,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만든 성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장, 그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따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가의 집안에서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냥 신상을 만들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제사장을 임명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겁니다. 이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하신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십계명이 들려져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엎드려 절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가의 집안에는 그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한 신앙인의 생각입니다. 나보다 열심히 있는 교인을 보면서 저 사람 나이롱 신자야. 나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를 향해서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나보다 말이 빠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저 사람 정말 교만해. 나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물질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과 저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매주 예배드리기 힘들어. 왜?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데. 할 일이 너무 넘쳐나. 주중에는 직장일 내야지, 주말에는 집안일 내야지, 애들과 놀아줘야지. 너무 바빠. 바쁘지 않을 때 예배 드릴 거야. 피곤하지 않을 때 예배 드릴 거야. 물질도 마찬가지야. 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는 남는 거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좀 내려놓고라도 제가 목회자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마음도 축복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껏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축복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일을 성수하기 힘쓰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해 주기를 힘쓰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낫다고 생각하기를 힘쓰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꼭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사업터에는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이 미신이 아니고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미신은 뭡니까? 내가 그냥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 미신이 그 신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면 다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만 주면 되는 거고, 응?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그분에게 뜻을 묻습니다. 참 신앙은 그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인격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기도원에 갔다가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영락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잘 못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희망의 교회를 향하신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제가 기도의 동력을 요구하는 문자를 넣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결제 받으러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건데요, 하나님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의 드리러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지나온 세월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줬다라는 거, 감사, 그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왔습니다.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낸 경우도 생각이 났고, 또 그러지 않았어야 됐는데 후회되는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만 회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도 좀 솔직히 회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그래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각나니까 제가 대신 회개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교회의 책임자로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성경을 읽었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첫날 다 읽었습니다. 읽다가 기도하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을 다 읽었습니다.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희망의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과 내일 아침에 기도원에서 예배 있는데 제가 그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텐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읽은 본문이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지시가 있는 줄로 알고 듣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본문이 제가 읽은 본문이 아니에요.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찾으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읽은 본문이에요. 한 장을 통째로 읽으시더군요.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개척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말씀, 그 본문, 그 한 여호수아 내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게 우리 희망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알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교회에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비전을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앞으로 계속 이끌어가야 될 저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가는 자기 중심의 길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둘 중에 하나가 신앙인의 갈림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넓어 보이지만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랐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너무 확실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이번 한 주 너무 행복해서 또 너무 기대가 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종교인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세상의 타락한 종교인들처럼 흔히 목사라고 그러고 기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면서 발언하는 그 타락한 종교인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희망의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학생과 청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결혼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주어지는 말씀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하시고 믿는 자와 결혼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어르신들을 향하여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하시든 이직을 하시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경험으로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왕노릇하면 저 쫓아내라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가 될 때 우리 희망의 교회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